오늘 날씨 참 좋지요. 정말 좋은 여름 날씨. 뉴욕이 한국보다 가을이 한 달 가까이 빠른 것 같아요. 그 위도가 그렇죠. 벌써 볕이 한국의 누군 가을 볕입니다. 좋은 날씨, 건강한 여름, 말씀과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한 좋은 절기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건강한 여름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복을 빌 때에 전심으로 빌면 그 복이 자기께 돼요. 전심으로 빌면 그 복이 상대방이 받든지 안 받든지 자기께 돼요. 왜냐하면 전심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이 내게서 나오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는 그 복이 바로 나의 것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건강한 여름 되세요. 꼭 이렇게 찔러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17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 가짜 얘기 그만하세요. 내가 가짜란 말입니까? 하고 항의합니다. 근데 진짜들은 그런 항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가짜 신자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가짜라는 것을 책망하고 싶겠어요? 혹시 내게 부족한 은혜가 있으면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나 같은 인생까지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알고 믿는 것도 결국은 예수를 따라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이 분명히 있느냐는 것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따라 가느냐 이 두 가지가 증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인생까지도 찾아와 주시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를 만난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신앙 고백과 함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를 사랑하여 그가 가자고 하는 길로 따라가는 부활의 체험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것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궁핍을 벗어난 다음에는 상대적인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날씨가 더운데 저는 요즘같이 더운 철에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만들어서는 얼음 잔뜩 채워 먹는 아이스 커피 한 모금 마시면 온몸의 시름과 피곤이 다 사라집니다. 집에 가서 음악 틀어놓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름에 얼음 한 쪽 먹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얼음이 먹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얼음 파는 가게, 얼음 파는 가게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얼음 달라고 하면 얼마치 줄까요? 10원어치, 20원어치 주세요. 그럽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음 냉동고, 얼음고에서 쇠칼구기로 푹 찍어서 잡아당기면 얼음이 큰 놈이 쭉 빠져나옵니다. 그럼 얼음 파는 사람이
톱을 가져서 쓸기 시작합니다. 쓱싹 쓱싹. 얼음 심부름 같은 저는 그 톱질이 끝나면 그 빙수 부스러기처럼 나온 얼음 조각들을 쥐보다가 시원하다. 이 여름의 얼음 파는 사람이 톱에 등으로 얼음을 땅 치면 떼어집니다. 떨어져 나간 것을 새끼나 줄로 묶어서 주는데 집에 가는 동안 다 녹아요. 집에 가면은 바가지에 놓고 못으로 얼음을 깹니다. 그렇죠? 똑똑 치면 얼음이 잘게 부서집니다. 수박 사놓은 거 갈라서는 그걸 다 파서는 여기다 얼음 넣고 설탕도 아닌 사카린 넣어가지고 그거 온 식구들이 한 그릇씩 나눠 먹었습니다. 얼음, 한여름의 얼음. 오래전에 70년도 초반인가 저희 어머니가 냉장고 하나 사오셨는데요. 그 냉장고가 냉동고에 얼음이 얼린대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얼음을 집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나 너무 감격하고 신기해서 밤에 진짜 어는지 안 여는지 열어봤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찬물 얼음을 먹을 수 있구나 이 여름에. 그러더니 지금은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가 참 감사하게도 컵만 갖다 대면 얼음이 줄줄줄줄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여러분 지금 오셔서 편안하게 이 시원한 예배당에서 에어컨 틀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시원해. 이것도 뭐 춥다 덥다 하도 말이 많아서 에어컨 없애버릴까? 과거에 여름철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더운 여름에 선풍기도 없었어요. 부채질을 해가면서 그 여름에 땀을. 근데 왜 여름 예배는 그렇게 긴 거야?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지루하고 장로님 기도는 왜 이렇게 긴 거야? 여름에 한번 교회 갔다 오면 땀투성이가 돼서 옵니다. 선풍기도 나중에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과거보다 더 갑절로 행복합니까? 또 이와 같은 절대적 궁핍을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BMW 타고 왔네, 벤츠 몰고 왔네, 캐딜락이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제가 과거에 우리 차 없이 다닐 시절에 한국에서 그 골목길에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욕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이 차는 왜 이렇게 몰고 다니는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남의 자가용을 한번 타서 얻어 타고 가다 보니까 아니 이것들은 길에서 비키지도 않고 왜 이렇게 걸치는 거야?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절대로 네 마음대로 못 다닌다. 네가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띠로 묶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죽음을 예고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둘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죽을 것이다. 요한이 지나갑니다.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들었는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중요한 주제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 갔다가 제가 방송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녹화하러 갔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어떤 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강남의 유명한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크고 훌륭하고. 제가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맞습니다. 그 강남에
기본적으로 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돈 많고 너그럽고 그렇게 편안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만약 권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기 저 산속에 가서 달동네 같은 데 가서 판자촌에서 개척을 했어도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요? 대답을 안 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판자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도 못한 게 없어요. 저도 개척을 해봐서 눈물로 목회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후배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흘려한 눈물과 마음속의 좌절과 고통을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 나가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보다 하나도 못할 게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캐나다 미국 유명한 그 기독교 저술가이며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목회자로서의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저 목사님은 나보다 더 훌륭하냐 이겁니다. 왜 저분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나보다 더 부흥하느냐 이겁니다. 열등의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매 서주는 거 잘 못하고요. 교인들 비즈니스 지도하는 거 잘 못해요. 어떤 목사님은 김 집사님 여기다가 가게 세우세요. 가게 업종을 저걸로 하세요. 그게 잘 된답니다. 왜 나는 그런 재주가 없는 거야? 미안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어른들, 선배 목사님들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그분들의 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고 목사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나는 저분처럼 성결론을 저렇게 확실하고 은혜 있게 증거할 수 있을까? 왜 나는 못하는 것일까? 제가 섬기던 이명재 목사님을 생각하면 왜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뜨거운 불 같은 열정의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일까? 세상을 떠나신 대학생 선교의 김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 나는 왜 저분처럼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파고드는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저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전할 수 없는 것일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안 되는 걸 넘사벽이라 그런다더라고요. 나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넘지 못할 벽이란 뜻인지. 이 파이브 목사 그랬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탁월한 저명한 저술가요 신학자입니다. 그때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남 쳐다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김 집사가 나보다 좋은 차, 좋은 집 가지고 있더라도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집사의 신랑이 나보다 더, 우리 신랑보다 잘생겼더라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잘생긴 남편들을 가진 부인들의 행복지수가 뚝 떨어진답니다. 오히려 저처럼 덜 생긴 남편들을 가진 부인들의 행복지수가 높답니다. 남편이 너무 잘생기면요, 그것 뒤쫓아가느라고 행복지수가 낮대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결코 자기가 원했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묶여서 끌려다녔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끌려가는 대로 가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나를 묶어서 끌고 가시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라시는 때에 가야 하고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그랬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육군 대장이
사병들을 자기 종처럼 부려서 인격적인 모독까지 했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별 다 떨어지게 생겼고 잘못하면 감옥에 갈지 모르게 됐습니다. 참 세상이 좋아진 것인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40, 5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 그때는 이 부대장 숙소에 가서 당번하는 것이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보직도 그렇게 좋은 보직이 없습니다. 남들은 나가서 땀 뻘뻘 흘리고 훈련하고 고생하는데 부대장 차 타고 다니면서 장 보러 갑니다. 청소하고 자기 일만 딱 마치면 마음대로, 또 부대장이 어디 출타하면 자기 세상입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보직이 꽃보직이구나. 그 다음에 제가 군대에서 정말 부러워했던 보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전령입니다. 저희들은 땅바닥에 흙투성이 땀투성이가 돼서 훈련하는데 전령들은 쫙 빼입고 군복 다리미질해서 군화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는 모자 멋지게 쓰고 옆에 서류 가방 하나 차고 전령 완장 차고 갑니다. 야, 이 전령은요 헌병도 못 잡아요. 야, 전령. 저 사람들의 조상들은 틀림없이 나라를 구한 공적이 있는가 봐. 보직도 그렇게 좋은 보직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 세상이 달라져서 이 꽃보직 자리에 가 있던 사병들이 불평하고 털어놓기 시작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너무 언론이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들추어내는 면도 있습니다만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몸에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게 한다. 밤에 호출하면 이 전자팔찌가 부르르 부르르 뜹니다. 여러분 저 미국 식당에 가면은 순서 기다리라고 주는 거 아시죠? 미국 식당에 안 가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밤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범죄자도 아니고 감시 대상자도 아니고. 종 취급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전도사 생활하는데 크리스마스 날 새벽 예배 갔다가 아침 예배까지 드리고 왔는데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크리스마스 날 집에 가서 쉬는데 6번이나 호출이 왔어요. 호출이. 목사님 나오래요. 또 나갔어요. 집에 가서 일 보고 또 한참 가서 기도 또 나오래요. 하루에 6번 교회 나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직원들을 6번씩 불러내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6번씩 그날 쉬지도 못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제가 하숙하고 있던 그 하숙집의 주인 할머니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하는 말이 전도사님 종은 종이 왜다.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거고 끌려가는 것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순교와 증거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순교자와 증인이란 말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마르투리온입니다. 순교하다가 증거하다가 순교했고 증인되기 위해서 살다가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묶여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주십시오 해서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약속된 면류관을 받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같이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좌우 돌아보지 않고 가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만남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과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만난 증거가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손과 발에 허리에 몸의 상처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가자고 하는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남들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불렀노라.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듣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